오늘도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힘든 부분이 많은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또 한 주간이 지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온갖 가득 찬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점 높고 험한 심산유곡을 넘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심과 염려, 걱정,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값없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제3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무한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약해질 때가 많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은혜를 보존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간직하도록 또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잘 유지되고 보존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대로 미쳐지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깊은 은혜의 예정의 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멸망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확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수없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자 유혹하고 협박하고 오늘까지 교회를 이렇게 침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항상 사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면서 늘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 성도들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는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출발한 동기가 어딥니까? 두렵고 떨리고 핍박 속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탄생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을 그들을 경계할 것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이 승패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고 패전당하는 것이 큰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교묘합니다. 모이기를 자꾸 패하면 그 신앙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방관적인 신앙 되면 마귀를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경향은 예배 생활이 번거로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시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야단다니면서 깜짝 놀랄 말을 무심코에 이렇게 했어요. 어떤 다른 교회 장모님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막 이렇게 안 갔더니 목사님 편하기는 편하대요 이러더라고요. 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교만해져서 모임을 거절하면 자기 생활에 너무 교회에 모이니까 자기 사생활에 너무 침범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사생활이 그렇게도 귀한 일들이 많아서 얼마나 좋았으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귀합니까? 이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임을 거절합니다. 현대 교회의 경향은 예배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고 각자 자기 일을 위해서 예배를 편리한 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체의 안식과 유흥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의 거치는 돌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임은 의무감이나 종교의식의 한 규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은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과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고칠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권능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과 축복과 은총을 마구 보아주신 것이 오늘날까지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또 각처에서 경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귀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정된 장소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희생과 십일조와 거제와 소원제와 나금 예물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이 있는 것이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헌물과 성탄과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번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축도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축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특권을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경에는 큰 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아무리 커도 작은 집이야. 작아도 너무 작아. 하나님의 집은 영계와 우주와 이 모든 심리계와 물질계와 모든 활동계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집입니다. 능력과 영광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선지 시대의 말기에는 회당에서,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교회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권능 있는 삶입니다. 말씀의 신앙은 참된 신앙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막 굉장한 것 같아도 신비주의자들은 감정정신, 흥분한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활락적인 그런 걸 주장하지만 그 신앙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꾸 강화돼야 돼요. 은혜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본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전투하는 영적 전투단체예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공격을 방어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살아서 운동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전투하는 병사에게는 개인주의는 근본인 것입니다. 명령 앞으로 가면 명령대로 멋진 군대와 같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는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전술 중에 가장 큰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자요 나를 해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께 뭐 나쁜 게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해치는 자에 이미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더욱 거대합니다. 말세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이끄는 데에 하나님께서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이겨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목회자의 생각대로 교회가 됩니까? 다 지나고 보면 내 생각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같도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복 아론의 수름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머리부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에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우리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적 대운동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이 성령 받은 몇 사람이 뜨겁게 기도해서 그 교회들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미스바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의 모임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의 축복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운동은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강건한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한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사도행전 2장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금세기의 100년 역사에 전 세계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운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 세계에 없던 유일 하나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농촌에서 일을 해도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보리고개를 못 넘는 그 시절인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초정치고 새벽 4시 반에 재정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논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운동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세계사에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금세기를 이루어낸 한국 교회가 산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곳에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막 미신들이 그냥 주저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움직여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그때는 너무너무 간증이 많았어. 오늘날 교회가 간증이 별로 없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뜨거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전쟁이 벌어졌어. 싸움에는 부분적인 싸움이 있고 국부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시면 천군천사를 이끌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국부적인 싸움에서 보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몰아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사탄 마귀를 다 이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박당하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마귀를 결박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승리하셔서 우리를 이 승리의 날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치가 6굽이다가 손에는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블레셋 골리앗이 매일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하여서 진영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너희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면서 큰 소리로 그냥 한 사람 나와버려. 대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사울왕으로부터 모두 놀라서 두려워서 아무도 나갈 수 없이 숨어있는 상태.
이때 양치기 소는 다윗이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도 확신 있게 나가니까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그가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끝내고.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하고 나니까 그냥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대장이 넘어지니까 그냥 블레셋은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이스라엘은 그냥 전진해서 그날의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대장과 대장의 싸움이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마귀와 대장과의 대장 싸움은,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대장을 결망시켜 놓은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남은 잔싸움만 남은 거예요. 잔잔한 싸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는 남은 잔잔한 싸우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까 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믿고 싸우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모여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을 어디서 주십니까? 승리의 믿음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위대한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둘이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교회가 탄생되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가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내 영혼이 불렀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나는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일도 없었어. 오히려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자 그 앞장섰던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있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미리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어. 이 작정이 내게 이루어진 거야. 얼마나 감사해.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인데 거기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어. 그 사랑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도가 되어서 영광의 고난을 받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야. 그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노래할 거예요.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니까 533장을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533장 우리 찬양. 그래서 주님께서 날 구속하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개혁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우리 하늘색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배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늘색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5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희 위에서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시네 너는 거기 있었나 저리 십자가 예수 우리의 주신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 전이 십자가 예수 전이 십자가 예수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머리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이끌어 가게 순간 영생 주시니 거기 십자가 예수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여러분, 아가페의 큰 사랑,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대인관계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 중에 임재하는 놀라우신 이 은혜의 사랑, 이것과 바꿀 것이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쁨의 생활, 행복한 생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이 있는 아름다운 생활이 한 주간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보다 주시고자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째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영육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난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고 다 승리로 우리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의 영, 사탄 마귀에게 도둑장을 던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